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여기는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말인데 성전에 나오니까 성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성전을 버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고,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성전에 나왔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여러분, 그 어둠과 빛이 있어요. 어둠과 빛. 그러면 어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어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렇게 또 그러면 이렇게 또 봐요, 성경을. 이혼과 결혼이 있어요. 이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자기는 이혼을 진짜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목사한테 상담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떤 옛날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안 된다고. 남편이 빚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라는 말 없다고. 같이 짊어지고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갚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니 좀 뭐 한 몇 주 지나더니 또 하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럼 시험하는 거예요? 목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이혼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으면 어떡하려고? 목사를 시험하는 게,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가 이혼하지 말라니까 또 감사하다고 했다가, 그러면 이혼하라고 했으면 큰일 뻔했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뭘 물어봐, 그런 걸.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지. 저는 이제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거를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온 거죠. 그죠? 어둠이 나쁜 거니까 빛이라는 것이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이혼과 결혼이 있으면 이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이 무덤에서 열려서 부활하지. 그죠? 이혼이라는 게 나쁜 거니까 결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은 이혼하면 안 된다, 또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냐면, 그게 선악과라 그래서요. 그런 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둠을 나쁘다, 빛은 좋은 거다.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으로 나눈 거잖아요. 선, 악 이렇게 놔둔 거잖아요. 이혼은 나쁜 거다, 결혼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선, 악으로 나눈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관념적으로 이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런 걸 물어봐야지 목사님한테, 그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려면 그런 거 물어봐야지. 뭐 우리 집안은 뭐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 그런 거 니네 맘대로 하고 그런 거는 성경을 물어봐야지, 그죠?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이제 신명기 24장 같은 데는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려면 이혼 증서를 꼭 가져와서 보여줘라. 나 이혼했습니다. 나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거죠. 이혼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그 남자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혼하셔야 돼. 그걸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빛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둠이 돼야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나쁜 게 아닌 거지. 어둠이 돼야 빛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이 죄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누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이게 딱 두 개가 이게 이 둘이 하나가 돼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제 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둠을 나쁘다고 그러면 말해요, 여러분 자신들은 다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조건 좋다 생각하면 그것도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서 설명을 여기 성경에다 다 쓴 것은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서 쓰냐, 성경을.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썼는데, 결국에는 뭐냐 이거야.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다라는 걸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혼이라는 게 케리투트라는 단어예요.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단절되고 끊어버렸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멸되다, 잃어버렸다는 말이고요, 자른다는 말이고, 파괴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그런가 하면 이게 소멸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언약을 맺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기 한 덩어리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베어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 가운데 길을 내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요 고기가 한 덩어리인데 요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니까, 요게 고기가 두 개로 되면 안 되죠. 이게 원래 하나인데, 하나니까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이혼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이혼이. 이 케리투트라는 이혼이요. 그래서 그 증서를 써서, 이혼의 증서를 써서 줘야 된다. 그 증서가 세페르라는 책 증서, 두루마리, 성경에 말하면 그 두루마리 책이죠.
이게 사파르, 기록하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혼이라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서가 뭐라고요? 이게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책이 이혼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혼책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으라. 요걸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너 이 책이 이혼책이라는 걸 가지고 와. 그러면 결혼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는 것은 요 성경책이 이혼책이 돼서 너 이 증서를 가져오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려면 완전히 이게 단절된 이거를 단절됐다라는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절됐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이혼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혼 증서는 책이고 성경책이고, 이혼이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단절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소멸됐다. 파괴가 되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잘 봐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뭐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이혼 증서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이혼을 만들어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라는 카라트라는 단어가 케리투투가 카라트에서 나왔는데, 그 카라트가 어떤 거라고요? 소멸시킨다, 파괴한다,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파괴.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와라.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성경책 가져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해야 이 책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돼야, 나를 파괴한 것이 증거가 됐다. 이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파괴가 돼. 자기가 소멸됐어. 그러면 소멸됐다는 증서를 가져와라 이거야. 네가 소멸됐다는 증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결혼해 주겠다는 거야. 그 두 번째 남편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너고, 그러니까 너로부터 완전히 파멸되고 이혼했다는 증서를 가져와.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너한테 결혼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 어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남편이 나하고 결혼 안 해주니까, 진짜 남편이 나하고 결혼 안 해주니까, 이혼이 없으면 진짜 남편이 결혼 안 해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혼 안 해본 사람은 성경 이해 못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진짜 성경이, 진짜 이혼 안 해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더라니까. 이게요. 세상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냥 놓고는 이혼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혼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이혼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야,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겠죠.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겠죠. 그죠? 그럼 그 가슴으로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듣고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걸 그냥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 이혼 증서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혼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하면서 도대체 그 성경 또 어떤 때는 이혼 어디 또 말라기는 또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린 거지.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를 모르면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돼. 다시 말하면 파멸당해야 돼. 소멸당해야 돼. 이 성경은 나를 죽이는 책이야. 너 이 성경책을 통해서 너를 죽이는 책인 걸 발견하고 그 책을 가져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너하고 결혼해 줄게. 그게 이혼 증서 가져오면 그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의 짝.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은 하나의 짝입니다. 땅이 없으면 하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둠이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참 미스테리한, 그게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이는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의미 있거든요. 어둠이 없는데 뭔 빛이라는 말이 필요 있겠어요? 어둠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빛이니까 어둠을 창조해야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어둠을 창조했어. 그냥 그 어둠이 땅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가 된 것이 빛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 창조 자체가 어둠으로 창조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난 나쁜 놈이네 이런 걸 발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존재하니까, 빛이 자기니까. 근데 빛이 혼자 있으면 빛이요? 그게 빛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창조해야 자기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그 다음에 땅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죠. 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다, 땅에다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걸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땅인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빛이라는 예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 빛이라는 예수가 내가 없이는 어디로 들어와요? 내가 없는데 빛이 뭐 어디로 들어와? 뭐 필요 있어? 자기 혼자 사는 거 그냥. 자기 혼자. 혼자 살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빛이 혼자 산다는데 살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를 혼자 하고 있는데 뭐 하셔요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뭘.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이 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필요한 거야. 예수가 존재하려면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그 안에 와야 되니까. 어둠이라는 게 없으면 빛은 올 필요가 없어요. 빛은.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그 안에 빛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라. 너 파멸돼야 될, 네가 무너져야 할 옛 성전임을 네가 발견해라는 거예요. 너는 소멸돼야 할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네가 이혼 당해야 하는
이혼되는, 너 파멸되는, 너 소멸되는 인간임을 네가 깨달았으면 그 책 가져와라. 그러면 결혼해 줄게. 네가 어둠임을 발견했으면 네 어둠이라는 사실을 네가 와라. 그러면 네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가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 땅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늘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자라는 거, 여자 남자 있죠. 여자 남자. 그럼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죠. 강도, 왼쪽과 오른쪽 강도. 그러면 왼쪽 강도는 어디 갔겠어요? 지옥. 오른쪽 강도는 천국. 이렇게 오른쪽에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이제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남자 여자가 있으면 왼쪽은 누가 있을까? 여자예요, 여자. 왼쪽은 여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성경에 써놔요?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의 강도가 둘 다 강도인데, 오른쪽 강도는, 한쪽 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렀다. 한쪽 편 강도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염소하고 양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있겠어? 염소. 오른쪽에는 양이 있겠죠. 그럼 염소 나쁜 놈? 여자 나쁜 여자? 어떻게?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누어진 거지. 너 나빠, 난 좋아. 이러면 벌써 선악과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은 같은 거라.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지만 어둠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는 거다. 빛은 어둠 안에 들어오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과 빛이 하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여자가 오른쪽으로 남자로 가는 거고, 왼쪽에 있는 염소가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가운데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가 죽죠. 그 죽음을 진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하늘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게 진리야. 이게 왜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나를 밟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나를 밟으면 내가 죽겠지.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죽는 거야. 진리야.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 오른쪽으로 가서 양이 되는 거다.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래와 위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어둠과 빛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혼과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면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로 보여요? 이게 나로 보이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무조건 여기 옛성전 나빠, 옛성전 파괴가 돼야 돼, 옛성전이 그냥 옛날 성전 AD 70년에 파괴됐던, 로마가 멸망시켰던 성전 이렇게 그렇게만 보인다면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혼과 결혼, 어둠과 빛 이런 걸 왜 설명하면서 염소와 양, 여자와 남자,
왼쪽과 오른쪽, 아래와 위 이렇게 왜 나누어서 땅과 하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그죠? 그렇게 하면 딱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눈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다 선악으로만 나눈단 말이에요. 한쪽은 나빠, 한쪽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한쪽은 나빠, 한쪽은 좋아, 그거 얘기하려고 성경을 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와가 넌 나빠, 난 좋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다 자녀들인데 자기 자녀들한테 뭔 그 얘기할, 자녀들한테 선악으로 쫙쫙 갈라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칼로 그냥 쫙 나눠서 그냥 선악으로 쫙 나눠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말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건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야. 이것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규칙, 정해진 패러다임에 의해서 주님이 시작부터 끝에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하늘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내가, 땅에 갇혀 있었던 내가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가 돼야지만이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옛 성전이라는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를 밟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면 그러면 넘어가라, 생명으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밟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면 그 다음 넘어가서 생명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이라는 요걸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성경을 이렇게 썼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너희가 깨달으면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버지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랬죠, 그죠? 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 관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로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선악으로 딱 나누어서 한 놈은 지옥, 한 놈은 천국,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아버지의 품 안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네가 깨달으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자기가 안 돌아와서 그런 거지,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예수라는 빛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두 다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 깨달았으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한쪽은 나쁜 거, 한쪽은 좋은 거. 그러니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성경을 쓴 게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도록 써있죠. 사실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렇게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걸 보면 선악과 책인 거야. 근데 그게 생명나무 책으로 보이면, 그 생명나무를 만났으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봤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그 빛을 먹어봤으면 아는 거야. 이걸 비로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이면 그거를 진리를 깨달아. 다시 말하면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닫혀있지 않고 성경이 열렸다. 그래서 이걸 이게 알게 됐다. 아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소멸돼서 파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 새 성전이 돼서 그 주님 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옛 성전이 파괴가 안 된 거예요. 나라는 어둠이 완전히 파괴가 안 된 거야. 완전히 빛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죠? 완전히 싹 펼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뭐 설교하고 그러니 뭐,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건데 그 뭔 죄가 있다고, 자기들은 다 깨닫고 싶어서 왔는데,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지. 그것도 여기 깨달아지는 설명을 해야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고 막 이러는 거지.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섭게 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자식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자기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자기의 품 안에 품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경을 쓴 건데요, 이 사랑이 심판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는 사랑으로 책을 썼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는 사랑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심판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야. 무서워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로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으로 이 책을 먹어서 그런 거죠. 생명으로 먹어야 돼.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뭔 말인지, 나 한국말 보고서는 진짜, 한국말 보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는데, 알고서도 그게 이제 잊어버리면 있잖아요.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다시 읽어봐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같아 이게? 어떻게 죄의 법을 섬겨요? 섬긴다는 말이요, 이게 듀료라는 단어인데, 듀료, 이게요, 거기에 종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듀료라는 단어인데요, 죄의 법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법에 갇혀 있다는 말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되죠. 섬긴다는 말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죄의 법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더 나아가야 되죠. 뭐가 되면 죄의 법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뭔지를 모르면 이거 이제 또, 야, 너희들 죄 짓는 거 있잖아. 그리고 죄 짓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그런 죄 짓는 것은 너는 이제 매여 있으니까 너는 육신은 죄를 꼭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나가면, 그죠? 그러면 자, 또 한 번 더 나가라. 그럼 그 죄의 법이 뭐야? 그 죄의 법이, 죄를 지면 죄를 갖다가 밝혀내는 게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너는 이렇게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죄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펼쳐보면 지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종속되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육신으로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말이
뭐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라고? 나의 죄를 밝혀내는 것에 매여 있다는 말이고, 그 내 죄를 밝혀내는 게 뭐야? 너 죄인이야, 너 어둠이야, 너는 땅이야, 너는 염소야,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죄를 짓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너가 이쪽에 왼편에 있다는 사실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이혼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법 안에 네가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네 육신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하, 여기 나의 육신은 왼쪽에 있는 거구나,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쉽냐고. 여기 지금 한국말로만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말이. 사실은 헷갈려. 가끔 보면 더 헷갈려. 가끔 보면 또 헷갈리고, 또 이해했다 생각하고 또 한 몇 달 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또 헷갈리고, 그래서 이 뭐지, 또 이기도 생각해야 돼. 한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육신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육신은 그래야 나를 발견하죠. 어둠이라는 나를 발견하고 왼편에 있다는 나를 발견하잖아. 그리고서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죄의 법은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야 돼? 예수라는 길을 밟고 지나가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지나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땅에서 하늘로 간다. 여자에서 남자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나누어진 것으로 본다면요,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부활하여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죠. 그럼 하나님의 권능 안에 같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보좌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혼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삶이다.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옮기는 삶이다. 그러려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과정을 써놓는 거예요.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돼야 되니까 그 과정, 그 십자가의 과정이 거기에 쭉 내용으로 써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다, 전쟁이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을 확인한 자가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옛 성전에서 새 성전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